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날 특별히 거룩한 날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는 믿음 위에 굳건히 날마다 세워주시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않으시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이 오시면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셔서 잠을 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눈을 감으면 말씀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눈을 감고 들을 수도 있지만 노인은 눈을 감으면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해석, 이름이 유해석이십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높여주심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분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유해석 선교사님이 이제 신문을 파는 일을 하고 구두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힘들게 다니다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정말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그 독을 먹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봐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냈던 그가 16살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처지가 어려운 것을 보면서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검정고시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주변 성도들의 도움으로 그 길이 또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OM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영국에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그곳에서 받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나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선교를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이슬람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슬람교인 그 이집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이슬람을 믿는 16억의 그 인구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16억을 내가 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집트 지역의 가나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말라리아, 이제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가까운 이집트는 그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그 모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한번 감염이 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심한 열로 인해서 왼쪽에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에집트라는 곳으로 왔는데 오히려 왜 이런 힘든 질병에 걸려야 되고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 이 고난의 길,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되었다라고 결국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 길을 통하여서 결국 영광의 길로 난 간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을 보면 어두움 속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빛, 그 하나님의 빛,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낯선 국가,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16살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16억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위대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는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의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구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졌을 때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컵은 좀 단단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온도에서 끓여서 만든 자기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냥 흙으로 빚은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졌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쉽게 깨지는 그 존재인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겠죠.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가 없는 그 질그릇이라면 그냥 쉽게 깨지는 한 그릇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왜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지식,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울대학교에 자녀가 입학했다면 다 부러워합니다. 아,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농아인이, 입학한 농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이 와 그랬지만 수업을 계속 할 수 없어서 보통 2학년 때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포기합니다. 서울대에 합격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와, 농아인이 서울대에 합격했네.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권력의 시민권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큰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랬을 때 바울을 좋아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대로 두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4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돌을 던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최고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믿음을 계속 지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많은 고난과 답답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로마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 초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바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순교한다는 것 다 싫어합니다. 죽음을 기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음아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외칠 정도로 내게 와봐라.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능력을 그는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노아인의 입장에서 내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지? 앞날에 대해서 염려할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걱정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이 학생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얘가 노아인으로 세상은 험한 세상인데 좋은 세상이 아닌데 더군다나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님들은 늘 걱정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나서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니네가 키우겠냐 늘 걱정하십니다. 평생 걱정하는 부모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압니다. 그 키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첫째가 1살, 2살 그때 이제 저희 성도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와서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휴대폰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급하게 빨리 뇌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막 찾아보니까 병원에서 그 사람 가방 안에서 그 용화인교회 주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주보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교회로 온 것입니다. 제 아내한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인이 버스에 채워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 아이가 1살인가 2살 때였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병원까지 가려면 그 버스를 타고도 5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뭐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그 갔다 온다 생각하면 왕복.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려야 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그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그때 이제 아이를 그 응급실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두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정신이 나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의사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그 동의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부모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사인을 해야 됐습니다. 제 이름을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동의서인데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사람을 살려야 됐습니다. 무조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저희 첫째가 아주 편안하게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깼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부모도 없이 깨갖고 울면 애가 잘못됐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봐도 아, 모든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용화인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암 같은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능력. 보통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예를 들면 뭐 크레인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컨테이너를 뭐 옮기고 이거를 이 정도면 완벽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일을 하지만 종종 크레인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컨테이너 무거운 것들을 옮길 때 큰 아주 강력한 크레인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그 크레인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차를 보아도 차를 만들게 되면 그 부품 여러 가지 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을 2만 개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부품을 써서 이제 완성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가 완성됐다고 걔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바로 그 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가 떨어지면 그 차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2만 개의 부품으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지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창조하신 능력, 그것들이 움직이는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도 많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의사도 나중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경제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를 만났을 때 잘못되면 이제 부도나 무너지거나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닐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것,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높여주시는 자, 그리고 가장 천하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잠깐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잘하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결국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니체가 무식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머리도 좋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의 바보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점점
줬을 때,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이 사회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일반 청인들은 소리를 여러 가지 3만 개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듣는 여러 가지 소리들, 바람의 소리, 비가 오는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들이 3만 개. 그런데 노마인들은 그 3만 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들을 수 있는 사람도 그래서 비교해보면 30가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개와 30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머지 못 듣는 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차이, 그런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먼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지? 라고 절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절망이 희망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붙잡아 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넘어지게 그대로 두셨습니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갈을 더 올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계속해서 잘 되면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들로 시선이 집중돼서 나가다가 아니구나, 속았구나, 이거 헛된 거였구나. 세상은 믿음의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진가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인 거고, 그 믿음의 진가가 점점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보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볏짚 같은 믿음, 볏짚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 갖지 말라고 합니다.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금방 타버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무와 같은 믿음. 나무는 그것보다 세 보입니다. 그렇지만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만 남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안일하게 편안하게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난 볏짚 같은 믿음 그냥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은 싫어 안이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타버리게 됩니다. 금과 같은 믿음, 어려움을 통하여서 연단된 그 돌에서 다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금만 남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순금처럼
그런 깨끗한 그런 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는 될 수 없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9.9%를 순금으로 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순금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려도 되지? 아닙니다. 내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면 늘 낙심하게 만드는 일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보고, 아, 목사님이 저렇게 서로 싸우네, 실망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떠나면 그거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보라고 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높은 사람을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비난하냐, 그렇게 좁게 그 한 부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거짓이 있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인데, 왜 저 유명한 사람인데, 왜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나중에 저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다 채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사람들은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아, 실망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이 가장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람을 보고 얼마나 많이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일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주 수없이 많은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술한 모임만 있으면 좋겠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시원한 일만 있으면 좋겠죠. 가족 사이에서도 시원한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느끼겠죠.
그러면 자연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티콘스라는 유명한 전도자,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 감리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사과나무 밑에 절망이다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존스야, 힘드냐? 이제 지쳤니?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아무리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해도 인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너 사과나무를 보아라. 사과나무를 봐봐.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과나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열매가 보이니? 열매가 없는데요. 그냥 푸른 잎만 무성하게 있는데요.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잎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해를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를 향하고 있다 보면 사과가 열매를 맺게 된단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매가 빨리 안 맺혀져서 조급해하며 낙심하며 나의 힘으로 힘써서 노력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구나, 나의 힘으로만 열심을 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믿고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50년 동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래서 바로 이 선교사님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즈에 그분의 선교 활동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낙심할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시간 때문에 내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는 절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런 믿음의 진가가 발휘될 수 없고 쌓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
결국은 불에 타버리게 되는 믿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대로 성도된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 덮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이제 믿음의 증가가 점점 높아지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